이 자리에 좌정하신 주여, 입을 열어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에 우리 집에 이거 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우리 집에 이런 자전거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당시 90년대 돈으로 40만 원을 주면 자전거 바디가 티타늄으로 된 자전거를 살 수 있다길래 그걸 목표로 돈을 벌어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집에다 묶어두고 학교를 가서도 자전거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자전거 한 손으로 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참 자랑스러워했던 시간이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의 심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알게 됐습니다.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지, 아프긴 아프겠지만 왜 그렇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몇 개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면 저는 딸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가 얼마나 이쁜지 압니까? 훈련이 끝나면 가서 볼 생각에 자랑도 하고, 또 제가 공군 장교였기 때문에 낮에는 훈련을 하고 훈련 점수를 매기고 밤에는 또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시험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훈련 점수, 공부 점수, 그리고 인성 점수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높은 순대로 원하는 배속지에 가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족 곁으로 가야 돼라는 절박한 심정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모두가 소동되어서도 화장실은 그래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숨어서 불을 켜고 공부하면서 나는 내 가족들을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버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소중하고 이것 때문에 기쁘다 싶은 것들이 물건 혹은 사람 혹은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대상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보아라 나의 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종을 보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아라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이제 뒤에도 느껴집니다. 보아라 나의 종을,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종을 보아라.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 담아 놓았는데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긴 글을 쓴 두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레미야랑 이사야.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사야는 선지자들 가운데의 셰익스피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쓰는 문장이나 어떤 이런 문학 기법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교합니다. 단어 자체도 고급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써서 원어로 선지서를 공부할 때 이사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왕가에서 그 아마도 그 귀족 가문, 아마도 왕족 가문에서 혈통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궁중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가 66장까지 성경을 썼는데 우리 기준으로 66장. 근데 그 중에 4편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 53장에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은 이런 분이다라고 노래하는 아주 이 빛나는 정수와도 같은 성경의 본문이 등장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시작하는 종의 노래 1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걸 쭉 읽어보시면 이런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내려올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마시아 이러면 이제 기름을 붓는 거고,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 대상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제도가 정착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메시아들 중에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계셔, 그분이 오실 거야, 이걸 기다린 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를,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없습니다. 언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 원래 발음은 크리스토스죠. 이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그 예언의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1절 말씀에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붙들어준다라는 것은 도와준다, 지켜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왕이 쓰는 기다란 막대기를 규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도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왕권을 휘두르시는,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도우시는 그러한 존재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묘사 중에서 아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없고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막 아마도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이런 일을 했을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30살이 된 다음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죠. 근데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했던 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린 경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명아 잘 들었도다, 이렇게 응답하시지는 잘 않아요. 물론 드물지만 있습니다. 드물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에 한두 번 정도를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죠, 이걸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소리라기보다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의 형태로 자기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어디서 나왔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사야 42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종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언제 기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여기 우리 이제 졸업생에서 우리와 같이 어른 예배 드리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뭐 할 때 기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습니다. 친구들과 재밌는 일을 할 때,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노래방에 가거나, 그죠? 혹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 막 이럴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기쁘실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를 살펴보면 뭐가 있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냐면요, 첫 번째로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경배를 할까? 내가 1년 된 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 1년 된 소라는 것은 규정대로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만든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된 소를 갖고 나갈까? 아니, 내가 천천의 수량, 그러니까 천 곱하면 얼마예요? 100만이죠. 100만 마리의 수량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만만은 얼마예요? 만 곱하기 만? 1억이죠. 1억 마리의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 짐승을 잡으면 그 지방 있잖아요. 지방. 그 제사 제도에서는 피와 기름이 중요했는데 피는 이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고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소고기 먹을 때 마블링이 얼마냐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사할 때 소에게 있는 어떤 그 기름 부위는 사람이 못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밌죠? 아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기름 부분은 태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만 마리의 제물과 1억 마리의 제물에게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근데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예요, 노예요? No.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그러면 내 죄를 씻어 주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들을 드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열심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자면 정말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성취할 때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기뻐하실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침표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종교라는 형태를 띠고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적 열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침표. 왜 그러냐면 로마서 말씀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줘요.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왜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영혼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만족이 없는가를 막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율법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성경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결국은 뭐만 깨닫냐면 나는 이 성경을 지킬 수 없구나만 깨달아요. 개 중에 좀 착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켜요. 상당히 많이 지켜서 남들 보면서 너희들은 왜 못 지키니? 라고 막 정죄도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중에 하나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도 없어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 대표로서 오라 내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된 몸이길래 죽음의 몸 아니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따라서 살고 싶은 대로는 안 사라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길, 나쁜 길 그걸 행하는 게 왜 그렇게 몰래 재미있는지 누가 이 몸에서 나 좀 건져줄 수 없느냐 7장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냐면요. 결국은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림을 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굴복하지 않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성경대로 살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봐요. 근데 사실은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막 노력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경을 엄청나게 외워서 엄청나게 성경을 연습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이 결론 내리기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선한 추구를 가지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무능력한 존재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극지방에 가면 이누이트들 있죠. 이전에 에스키모 이렇게 불렀다가 비하적 표현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누이트들 중에 이제 어떤 부족들이 최고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그 음식에 구더기가 있대요. 음식이 있는데 구더기가 살아 있는 거예요. 드글드글 이제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제 알고 보면 우리식의 구더기는 아니래요.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유충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이 극지방에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귀한 건데 이 단백질이 있는 살아 숨쉬는 이 음식을 당신처럼 최고의 손님이니까 하고 드리는, 그들로서는 사실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이 대접을 받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나는 끔찍하죠. 우리의 열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 날라리처럼 살아가는 애들보다, 저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막 헛짓거리하는 애들보다 나는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떠나서는? 여호와의 종을 떠나서는. 그러니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원하는데도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나의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성탄의 시즌을 지내면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기쁨 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찬양하세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 그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존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찬양을 자꾸 부르셔야 되냐면 평상시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자주 부르세요. 그 외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찬송가를 좀 자주 불러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써왔던 이 찬송가가 멜로디가 좀 구식이어서 그렇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 중심적 찬양이 있어요. 이 전통은 우리가 음악의 옷은 갈아입더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이름이요, 사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군요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자유해져요. 이상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충족되고 기쁨이 와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 훈련을 받던 시절에 자꾸 기도하던 두 문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 데오, 엔 크리스토. 이 두 개를 자꾸, 근데 왜냐하면 이제 코람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근데 이제 엔 크리스토라는 건 뭐냐면 엔이 그리스 말로 인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토스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그거를 인이라는 전치사 앞에 붙이면 s가 떨어져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예배가 훌륭하게 준비되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 자체가 헛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볼 거야. 왜냐하면 나도 살아있고 너희들도 살아있기 때문이야.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나를 조금 있으면 못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볼 텐데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도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엔 크리스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는 영원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십자가로 우리의 피를 대속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엔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모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죠. 5장 17절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매개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종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자기의 영, 성령을 누구한테 주었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하실 것을 여기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렀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헷갈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신학 논쟁을 하다가 교회가 동서교회로 대분열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필리오케 뭐 이렇게 이제 아들의 영이다 하는 그런 이제 논쟁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오늘날에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훨씬 성숙해 있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아버지의 영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을 영접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잡신이 아니라 무당들이 뭐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그 귀신들, 잡신 정도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그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매개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아래 씻김 받도록 하는 역사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원히 서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라는 것이 충전소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일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을 자꾸 걸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목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았던 지체가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게 되면 몇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2절부터 7절까지 쭉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시는 일. 근데 그것들을 좀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통치. 온전한 통치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가 내려오시기 전까지는요, 다른 종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권력의 부재라는 건 없어요. 누군가는 항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국가든 우리의 마음속이든 권력의 부재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악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특징이 온전한 통치인데 겸손, 자비, 정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존심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주장해야 되는 그거에 반대.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꽉 차 있으신 분. 무엇으로요? 모든 권세로. 무엇으로요? 모든 진리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셔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홍보하거나 사람 앞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의 종,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지만 교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거만하지 않으신 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또 통치하실 때 3절에 말씀해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태가 인용을 해요. 근데 그 문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근육 위축증 이 정도 되겠죠. 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근데 고쳐줬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 날 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아니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을 살려줬는데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응답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세상은 짓밟아 버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어쩔 때 보면 세상은 정말 매정합니다. 실패한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학창 시절부터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입하여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태원 참사로 16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정치인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너무 속이 상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이 부모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돈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아파? 넘어졌어? 실패했어? 불합격했어? 그럼 죽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당신의 아픔을 지고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갈대가 꺾어졌으면 저도 식물을 키워봤지만 잎이 한번 꺾어지면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인생. 여기서 바람 한 번만 더 불면 정말로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끌어안으신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는 다르고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달라서 그가 오시게 되면,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런 온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정의를 세우고자 하면 힘들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많은 예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해보겠다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딱 보면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자기 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깨끗하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가들도 좋은 일 한번 이 나라를 내가 새롭게 바꾸어 보겠다. 모르겠어요. 의도부터 거짓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진짜였다고 해도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어도 서민들이 집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 정권 저 정권 할 거 없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그것이 정말 정의를 세우는 데까지 이루어질 거냐,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러면 정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냐, 보장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주마음교회 자긍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근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달라, 이런 마음.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요거보다는요, 여러분 어떻게 자꾸 말씀하셔야 되냐면 교회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 나오신 교회라는 것이 좋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렇게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거 얼마 안 갑니다.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올바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금방 변질된 목사 되는 겁니다. 금방 변질된 교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뭐냐? 7절 말씀해 보시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주게 될 것이다. 영창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건물에 부속된 감옥 뭐 이런 뜻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어딘가에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을 풀어 자유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자유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되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눈먼 자도 고쳐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크다기보다는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상징이 더 큰 거예요. 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눈먼 사람들 예수님 고쳐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살았을까요? 결국 죽었을까요? 결국 죽었죠. 병을 고쳐줬는데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육체적 병 고침 자체의 의미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다 했을 때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또 뭐를 뜨게 해주신 거냐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요것밖에 없는 줄 알고 막 안달하면서 세상에서, 그래서 요거 되면은 막 교만하고 요거 안 되면 막 한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진명아,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영원한 기쁨의 길을 선사할 거야. 나랑 같이 걸어가자. 예수님께서 닫혔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영의 눈의 개안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게 한다는 예수님의 영혼의 치유에 대한 구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흑암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아프고 슬프고 외롭죠. 그러나 그 통치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 그리스도에게 드렸을 때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통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목장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이기심 막 내가 조금이라도 덜 섬겨보려고 막 잘 보여지려고 이렇게 하고 뒤로 빼고, 그러면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물론 억지로까지는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미성숙한 분들은. 그러나 언제 정말 행복해지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행복하지가 않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겠구나. 받아들여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 이미 천국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한 자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때의 결론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나는 주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게 원래 원문의 표현입니다. 번역상의 여러 이유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언어의 성경들과 또 이런 세번역 성경이 주라고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문맥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개정 성경처럼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렇게 읽을 때 훨씬 더 다가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I am who I am 이에요. 나는 있다, 있는 존재이다, 이런 뜻이,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존재가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나는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또 누가 있어요? 어제 꽃을 폈다가 내일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이다라고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나는 내 찬양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독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름다우십니다. 태양이기를 포기한다면 모두에게 재앙이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며 그 영광만을 찬양하도록 모든 피조물에게 호령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되는 상황, 그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자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그런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축하를 해줬어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우승을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축구계에서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대관식을 하지 못한 리오넬 메시라는 걸출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상 뭐 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 그 이름에 걸맞는 이 월드컵 우승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사람이 아닌데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메시 내가 탔으면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됐으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거 보고 또 그 월드컵에 이 키스하는 메시의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꼈다고 하죠.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나 골수 팬들은 이렇게 하는 제스처를 합니다. 메시, I worship you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축구의 신이니까 당신 앞에 다 짱하고 당신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 물론 이제 장난으로 한 거겠죠. 그런데 장난만은 아닙니다. 어떤 스포츠, 농구든 축구든 뭐가 됐든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는 어떤 가수나 아이돌 스타나 혹은 다른 많은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은 사실 장난처럼 시작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인생에 엄청난 신경을 그 앞에 드리면서 I worship you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그걸 말해줍니다. 내가 제일 신나는 순간이 그것을 말해줘요. 무엇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어떤 노래를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않겠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은 성탄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종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세상을 노래하고 피조된 것들의 영광 앞에 흠뻑 젖어 살았으나 이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살아라 외치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으신다면 되뇌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귀하심,
정의로우심, 거룩하심, 유일하심, 나를 고치는 구원자요 치유자 되심을 송축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주님, 어찌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말 구유 위에 그 더럽고 비천한 곳에 이 더럽고 비천한 자들 살리시려고 어찌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귀한 아기가 이 세상에 강림하였을 때에 세상에는 기쁨이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귀하신 여호와의 종 예수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끝까지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